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다 쳐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4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어, 30년도 더 오래된 제 장모님의 장례식 때 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모님은 간암 지병으로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워낙 신앙심이 돈독하셔서 시골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장례 예배 때 예수님을 환상으로 이제 보았다고 해서 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례식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원래 장례식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잖아요. 슬픔과 많은 추억들이 이제 교감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어두운데, 이상하게 제 아내는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큰 소리로 찬송이 나와서 좀 뻘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었고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장례식 교회에서 시작하니까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예배당 그 전면에 황금빛의 후광이라는 것은 사람 뒤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게 후광이죠. 성인들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란 후광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머리 위만 이렇게 후광이 있는데, 머리 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쳤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을 주관하시는 목사님, 요 이제 형상 이렇게 따라서 뒤에 후광이 쫙 있고, 또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비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뭐지 하고 이렇게 좀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좀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희미한 어떤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싹 나타내서 눈을 더 부릅뜨고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점점 명확해지더니 그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그 모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모님이 그 살아 생전에 참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그분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시집 와서 누가 자기를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옛날 노인네들이 참 수줍음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가 주니까 마음은 원했지만 그냥 그런 마음만 품고 있다가 그때 무슨 뭐 사경인가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먼 친척에 뭐 아시는 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막내딸이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장모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시골에서 가수원을 하셨던 우리 장인 어른하고 우리 천남 형님하고 가수원을 했는데 참 그 방문 문지방 옆에 그 성경책을 펴놓고 들어가면서 읽고 나면서 읽고 그런 게 참 제 눈에는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벽 기도도 뭐 빠짐없이 다니지만 늘 틈나는 대로 그 집에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이제 기도 어디 방 혼자 기도하시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은행에 다녔는데 집사람을 좀 챙겨주러 부산에 같이 사신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퇴근을 해가지고 혼자 심심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심심하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극동방송 듣다 보면 심심할 틈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로 이웃에 다니지도 않고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보시지 않고 말하자면 그때 제 눈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시골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만 해도 그 노인네 제가 볼 때는 그때 70 넘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시지만 할머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사나 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그 살아생전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새벽기도 가시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장모님 발을 이렇게 발등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 노인네 발을 밟고 지나갔으니까 아주 발가락 뼈가 으스러졌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는 운전사는 뭐가 덜컹하니까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무슨 일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발을 만져보더니 예 괜찮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하고 보냈다가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모님이 간암으로 올해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평상시에는 병원에 안 가서
그게 간암인지는 몰랐고, 부산의 고신 의료원에서 이제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무려 그 간암 덩어리가 3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간암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연구용으로 나중에 초천하시면 좀 기부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 정도 30년, 간암이 30년 동안 있었는데도 70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 사실 만큼 사셨잖아.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훈련받을 때 개인사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언노트는 당연히 없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네 장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하고 할만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고, 장모님이 아마 많은 기도가 있으셨나 봐요. 사실 우리 장모님 집안에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많았지만 목회자가 없어서 아마 목회자를 놓고 아마 기도를 했었는가 봐요. 모르지 뭐. 나중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참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게 꼭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간에 깨달음만 주셔도 참 기분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위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면 그 부탁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부탁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말하자면 그것을 내가 개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셨더라도 그 말씀이 훨씬 새삼스럽고 특별하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런 부탁을 기도 부탁을 하신 내용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던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1시간 하루에 한 5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면 4시간 50분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매일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10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1년 차에 성령님께서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네가 이제 저한테 기도 이런저런 기도를 해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매일처럼 기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도 지금도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 바울의 기도문 중에서 은혜가 되고 꼭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기도를 꼭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부탁했잖아. 그리고 제가 깨닫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문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 기도, 특별히 부탁하신 4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저한테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앞으로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을 내가 양들을 불러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성남에서 저를 찾아왔던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분이 그때는 제가 다음 카페만 하고 있었을 텐데, 칼럼을 읽고 참 마음이 좋아서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고자 해서 성남에서 이제 대전에 그 원룸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 칼럼이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강성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 굳이 적을 많이 만들 필요가 뭐 있겠냐. 좀 지혜롭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쓰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적들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게 참 그렇지. 내가 뭐 잘난 게 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 당신들 그렇게 그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굳이 이런 얘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또 온유하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꼭 네가 교만하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귀신이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 와서, 제가 이거는 당시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가지를 가지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집으로 갔을 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당장 쫓아내라. 미호경이 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다 넣어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다 너에게 글을 쓰는 것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거고, 모든 가르치는 말들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건데, 미호경이 속여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장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물론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건 아주 기본이고, 성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영상학교를 열어주기 전에도 제가 많은 글들을 썼어요. 칼럼으로 많이 썼습니다. 영상학교 열어주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에는 책을 썼었는데, 책 쓰는 거 너무 이제 보는 사람도 없고 출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만 쓰고 이제 놀아야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책 쓰는 생각이 싹 없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그만 써야지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칼럼을 쓰게 됐다니까. 매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이한 일이지. 보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가 끝나면 1시간 반씩 쓰기 시작하는 게
그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많은 글쓰기를 통해서 앞으로 사역에 가르칠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열리기 전에 내가 쓴 글들을 읽으면 과연 임의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칼럼을 쓴 게 5,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이 열리기 전에 제가 다음 카페가 사역이 열리기 전부터 1년 전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이 뭔가 다른지 똑같은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저를 많은 양들을 보내주고 그 양들을 훈련시켜서 정형사를 양육하려고 저를 먼저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신 기도의 기도 부탁이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도 부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 혼자만 가르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영상학교 열고 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양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네가 잘 양육해라 그런 투에 얘기해 드렸어요. 전부. 그러니까 오늘 4가지 기도 제목도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저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샘. 여러분 샘 지금이야 다 수도로 바뀌었으니까 샘이 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전부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은 계속 물을 퍼내도 계속 이렇게 나오죠. 지하수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요즘은 산에 가면 볼 수 있잖아. 그죠? 계속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퍼내도 가뭄이 들지 않고는 계속 나옵니다. 그럼 기도의 샘이 마르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의 샘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기도의 샘은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유명한 데살로니가 5장 17절 19절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계속 기도한다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라는 말은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끊임없이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또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자,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늘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늘 가득 차 있다는 게 항상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왜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나 이렇게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와 항상 기도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10분만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였고 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잖아.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 이 5장 17절 말씀은 액자에도 걸어놓고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그러잖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렇지만 본인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 스벤디테라는 말인데, 이게 불을 끄다 할 때 끄다라는 뜻이에요. 꺼지다, 이거. 성령의 불이 꺼지다, 이거. 성령의 활동을 얘기하죠. 성령의 불은. 성령의 활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셨다라는 거죠. 성령은 계신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 이건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에요, 그거는. 뭐 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낮잠만 주무신다. 이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말장난이에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초딩이한테도 물어보세요. 그게 통하나. 초딩이도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쌩까지 마, 그러죠.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통해. 교회 안에서는. 왜 그래? 모두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다 안 나타나니까 그냥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야.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야. 성령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성령을 충만받아야 돼. 깨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뭐 그냥 드럼 쳐대고 막 그냥 CCM 불러대면 기분 업되잖아. 업되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야. 무슨 사기지 뭐. 왜 사기냐고요? 거기 나오자마자 또 마음이 딱 건조해지잖아. 성령님이 꼭 뭐 그런 찬양 집회에서만 그래 내 스타일이야 하고 좋아하시겠냐고. 나오면 없어지나 성령님이? 주무시나 또? 이건 전부 세상의 방식이고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혼의 기쁨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뭐 굳이 CCM 아니래도 뭐 유행가 불러도 기분 좋잖아요. 남행열차 불러봐 여러분. 남행열차 부르는데 막 우울해가면서 막 슬퍼해가면서 남행열차 안 부르지. 그게 빠르고 그게 이게 마음을 이렇게 많이 업시키잖아. 빠른 곡죠. 특히 락 음악 이런 것들은 전부 아주 뭐 비트 계속 드럼을 쳐대면 나도 모르게 흥겨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게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이겠어? 인위적인 성령 충만이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원천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평안해지고 기뻐해지는 건데, 이거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평안이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 하여튼 그럼 기도의 셈이라는 건 뭘까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영성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죠. 세상에 모든 유익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 운동하기 싫지? 그냥 누워서 자고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뭐 게임이나 하는 거는 습관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즐겁고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운동해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살 좀 빼야지. 내가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가서 한번 뛰어봐. 다들 며칠 하다가 말죠. 왜 그래? 육체가 운동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운동 안 하면 몸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제. 진짜 그래요. 제가 저도 일주일에 뭐 2번 이상은 산에 가고 그런 걸 습관을 들였거든요. 보면 한 주 빠진다. 그럼 몸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막 찌뿌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해야 되는 거야. 운동하면 쫙 풀리고 기분 좋아. 왜 그래?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습관 들여서 공부하는 거죠. 책 읽는 것도 습관 들이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것도 먼저 기도를 하려면 내가 육체는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습관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교서는 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교회는 그게 없어. 그냥 뭐 기도 제목 나눠주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든가 뭐 아니면 기도원 가서 뭐 금식하면서 이게 무슨 습관이 되겠어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가 되겠어. 그래서 쉼없이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게 되겠어요. 금식을 끊임없이 하면 어떻게 돼? 굶어 죽잖아. 습관 들이면 무조건 굶어 죽습니다. 금식 기도는. 새벽 기도 습관 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냐 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한테 거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교회 새벽기도 사람들이 왜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빼곡했던 금식 기도원이 왜 다 문을 닫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왔을 거 아니야. 응답이 왔는데 왜 기도원이 문을 닫고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왜 안 나오겠어? 왜 안 나오냐고요?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 일 없어. 금식 뭐 백날 해봐야 아무 일 없어. 배만 고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 닫는 거죠. 결국 기도라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건 항상 은밀한 곳이에요. 항상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려면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항상 네 생각을 항상 나한테 집중시켜라. 항상 내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그걸 싫어하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면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기뻐하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네가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면 기뻐하시겠죠?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시겠지? 오셔서 어떤 마음을 줄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주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수준이 아니라면 쟤도 할 말이 많은가 보네. 쟤 커서 쟤도 목사 시켜야겠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직 안 기쁘다. 그런 건 아직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안 준 거잖아. 그럼 뭐야? 더 해야지. 더 훈련이 덜 됐구나. 습관이 덜 됐구나. 아직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직도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는 뭐 학대하는 거지. 이게 뭐 기도야. 왜 이걸 벌벌 떨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되나? 왜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귀가 먹으셨나? 그건 뭐야? 그 마음의 속내는 뭐야? 싫다 이거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티가 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샘을 줄 턱이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기도의 샘이 항상 이렇게 흘러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나 성경책에 써 있잖아.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아침 새벽에 기도했고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당연히 습관을 들였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들였는데 우리는 습관 안 들이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샘이 생기고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10년을 기도하고 나서 이제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늘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말로는 안 되지.
그래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 기도의 샘이 없다 그러면 계속 기도의 샘을 파야겠지.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샘이 이제 샘물이 칼칼칼 나오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유지해야 돼. 유지하는 게 왜 어렵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삶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교로 왔잖아요. 그럼 기도 훈련해야 된다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셨다고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해야 될 동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하기 싫은 거지 또. 여러분이 전에 교회 다닐 때 문제가 생기면 막 새벽마다 작전 기도하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안 해. 안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앉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샘이 생겨서 날마다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들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늘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샘이 생겼다고 하면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르지 않게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려고 무지 내를 써야 되는 거죠. 마음을 쏟아봐야 돼요.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합하여라는 얘기인데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써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기도를 목사들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없고 훈련시킬 수도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게 새벽 기도에만 열심히 나오면 박수 쳐주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끝이에요. 기도해서 무슨 능력이 생기고 응답을 받고 이런 거 없더라도 그게 내가 여기 기도가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하고 목사들도 하루 30분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고역이야 고역. 괴로움이야 기도하는 게. 많은 그 목회자와 사모들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목회 간두면 너무 편하다, 너무 자유롭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미호경한테 사로잡혔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역이 열리지 않았을 때 앞으로 네 이름이 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이 열리기 전에 이미 제가 이름이 날 것을 당연히 성령님 알고 계셨지. 그분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 이미 저는 사역이 열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네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날도 온다. 그런 얘기 다 하셨어. 진짜 내가 했던 일이 그 해외 영업했거든요. 사업한 게 전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일인데 특히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럽에 13시간씩, 미국도 열몇 시간씩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탔겠어요? 이코노미 거기에 다리도 좁고 거기 한 3시간 4시간만 있으면 다리 쥐나려고 그래요. 또 옆에 코 고는 놈이 있지, 이상한 거 게임하면서 낄낄거리지, 입냄새 나지, 짜증 엄청 나요. 그게 뭐가 재밌겠어? 하여튼 성령님이 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굳이 골머리를 싸매가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이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한다면 그분의 계획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네 이름이 앞으로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믿지도 못하고 이름 나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었지. 근데 지금은 이름 좀 낮잖아요.
안 났나? 그래, 이름 나면 분명히 너는 바쁘고 또 네가 네 잘난 맛에 또 내가 네가 잘나서 그랬다 해서 기도의 끈을 놓게 될까 걱정이 돼서 시작하기 전에 벌써 조심해야 된다 너. 안 그러면 넌 끝이야. 뭐 저한테만 얘기하셨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과 저는 공동 운명체잖아. 여러분이 나의 열매잖아. 제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열매 없이 쓸데없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열매가 있으면 제 열매고, 열매 없으면 제가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거지. 반평균 점수로 1등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반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평균 점수 까먹고 있죠? 꼴찌하는 애들. 교사들 잘 알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열심히 할 사람만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기도의 셈이라는 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 결심과 여러분 의지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부으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기도하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 그때는. 안 그래요? 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까지 미친 듯이 하미기,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하기, 핫받기, 하루 종일 빡세게 기도하기. 그래서 그 수준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것을 유지한 습관은 무조건 들여야 유지가 됩니다. 빨리 오면 여러분 습관도 안 들었는데 벌써 성령님께서 와가지고 막 응답 주시고 막 다 매일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습관을 안 들였어. 그럼 어떤 일이 될까?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놀다가 끝나는 거야. 습관을 안 들였으면 기도 안 하죠. 처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전부 은혜로 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유지를 못해.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은혜로 절대로 안 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은혜로 절대 안 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은혜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많은 우리나라에 아주 대형교회 세운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성령의 능력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됐어요. 말년을 보세요, 말년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황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능력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도 사실 대단한 그게 유지가 됐습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년이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참 그렇지 안타깝죠. 왜 그럴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영상학교는요. 습관 안 들이면 여기 버티지를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영상학교 이 공동체는 항상 기도에 목숨 거는 곳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여기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원하는 바잖아. 근데 육체가 싫어하는 거야. 마음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를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귀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귀신의 자녀도 있다고. 죄를 짓는 자가 귀신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는 짓거리는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자녀래. 뭔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지.
두 번째,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복하다는 건 죄를 내 앞에 열거 해놓고 용서해달라 하는 게 회개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다는 거야. 내가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야. 나도 뭐 남한테 못할 짓 안 하고 살고 있고 내가 뭐 그렇게 뭐 죄가 많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 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교회에서 그냥 통용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왜 그러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 않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 혹은 내가 그냥 죄라고 느끼는 죄 말고는 별 죄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자,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주의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 왜?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새벽 기도 나오고 뭐 특별하게 식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식기도. 요즘은 눈치 보여가지고 대중 앞에서 또 식기도도 못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죠.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형상을 지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닮아서 지으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너는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도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극악무도한 죄죠. 뻔뻔스럽게 교만하기 짝이 없죠. 왜?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안 가르쳐. 그러면 항상 죄를 지적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목사 쫓아내. 그리고 밥 먹고 살려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맨날 축복, 덕담, 격려, 위로 이런 얘기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면 오늘 설교 은혜도 별로 없네. 다 지옥 가. 말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듣는 사람도 지옥 가고. 그러면 이 죄를 깨닫게 누가 해주시냐? 당연히 성령님께서 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죠.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내 죄였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의였구나. 내 자기 만족이었구나.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더럽다는 건 전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지 잘난 맛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 전부 죄입니다. 이게 교만한 죄죠. 영상학교에서도 성령님께서 전에 그랬어요. 영상학교 안에 미호경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랬어요. 뭐 지금도 있겠죠. 본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도 나름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전부 미호경에 잡혀 있는 자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는 스타일이고 물론 경건한 거하고 거리가 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내가 할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옛날에 자주 넘어졌던 죄 혹은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항상 내가 내어놓고 늘 회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생각나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안 하시고 100일 재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잘 됐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지.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기 싫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기도 그만하셔요. 진짜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악한 이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시험 보잖아. 테스트하죠. 학교 공부 가르치고 시험 보잖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수업 시험만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자예요. 죄를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서 유혹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말과 테스트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빠진다는 걸 시험에 걸려 들어가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이게 사실은 붙어있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악에 빠졌다 이 얘기예요. 악한 영에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는 늘 시험이 있다는 거죠. 늘 귀신들이 미호경들이 죄의 덫을 놓고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면 덫을 놓죠. 덫은 짐승이 잘 보이는 잘 보이게 놓는 덫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덫을 놓고 함정을 만들어서 안 보이게 하죠. 덫이 안 보이게. 그죠? 나뭇가지로 가리고 그죠? 함정을 파놓으면 위에다가 다 덮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팍 빠지는 거잖아. 또 거기다가 또 맛있는 먹이 같은 걸 놓죠.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덜커덕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혹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걸려들기 어렵겠지. 항상 조심하잖아. 경계하고 항상 살피고, 그죠? 그렇지만 모르면 그냥 가다가 푹 빠지는 거지. 그냥 걸려드는 거죠. 모르면,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죄를 짓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드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무효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아무 상관없어.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야.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는 자마다 죄가 없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한 거죠. 이게 놀라운 구원의 선포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내가 부족해서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즉시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뭐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 요한 1세 말씀이 명백하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이런 설교 못 들어봅니다. 왜 안 해? 왜? 이미 여러분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영접한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은 벌써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데 뭐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 구원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마귀의 자녀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걸 뭉개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이제 미혹되어가지고 생각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어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누구요? 어떤 놈한테 얘기하는 거요? 그때 그 유대인들 말 되게 안 듣더만. 어이구, 이것들 참, 어떻게 인간성이 이래? 뭐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웃기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시험하는 자와 시험 받는 자 간의 영적 전쟁이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지혜로운 종으로 충성할 것을 기도하라. 충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지혜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죠. 교회에서. 충성 뭐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교회 봉사, 뭐 11조, 뭐 헌금, 뭐 전도, 뭐 예배, 뭐 새벽기도, 뭐 그거 열심히 하면 충성하는 자야. 근데 성경에는요 충성만 강조한 적 없습니다. 항상 지혜와 충성은 붙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열과 순결하라. 지혜가 나왔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충성되고 끝이 아니에요. 충성과 지혜 있는 자들. 요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할 때 충성된 얘기 없습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프로니무스라는 말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항상 지혜롭고라는 말이 프로니무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프로니무스 형사형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잖아. 성령이 지혜의 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지혜로. 그래서 지혜서, 전도서, 욥기, 잠언, 이게 좀 지혜서잖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빼곡하게 있는 저기 바로 지혜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만한 사람이지. 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 성경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비틀고 있죠. 목사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교인들 알지도 못해.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죠? 제가 골로새서 기도문을 매일처럼 묵상하고 하는데, 골로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또 그 모든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거지,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라면 뭐가 되겠어? 영혼 구원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게 열매겠지.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열매 있겠어? 무슨 떼돈 버는 것만 열매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의 위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잖아.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지. 열매가 없다면 꽝이요, 꽝. 내 힘으로 내 세상의 인본적인 지식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무슨 열매가 있어? 물론 조금은 있겠지. 세상에 지혜나 지식도 아주 꽝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열매는 뭐야? 30배, 60배, 100배야. 놀라운 열매를 얘기한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를 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죠.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비틀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의로 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죠. 저도 사역 열리기 전에 성령님이 저한테 내가 너 지혜와 지식 많이 줬다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별의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제가 지혜는 많이 구했습니다. 분별력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혜를 많이 구해서 하나님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러면 제 사역의 열매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를 안 구하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충성된 사람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유, 뭐,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가 나한테, 당신, 신앙생활 왜 그따위로 해? 그러면 열받잖아. 시험 든다니까. 그게 자기 의야, 그게 전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자기 의지. 자기는 그게 충성되라고 생각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을 읽어보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지대를 쓰는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지혜는 세상에서 구하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니 뭐가 되겠어. 그게 백날단에 남은 소용없지. 하여튼 요 네 가지가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요 네 가지를 아주 제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항상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빼놓지 않고 이 기도를 항상 하면서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받아 누리는 게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도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필살기를 오늘 얘기하는 거야. 빨리 잊어먹을 사람 빨리 잊어먹어. 빨리 잊어먹어. 어차피 설교 끝나면 다 잊어먹을 거잖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기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약한 본성들을 깨트리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지혜 있는 충성된 종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